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프랑스어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강사가 가만히 보면 괴짜 같은 소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이제 유명해진 건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어로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프랑스어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크게 내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이 안 되면 우리말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다 통한대요. 이게 얼마나 괴짜 같은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면 돼. 크게.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또 재밌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화제가 됐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꾸 실패하면 남 탓하라고. 남 탓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웃긴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랑은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책임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겸양과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잘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다 안 되면 남 탓을 해버리세요. 막 이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낯선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시도를 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될 때는 그냥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다른 이유도 있나 보다.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내용이 같은 얘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으라는 그런 부분들이랑 또 맥을 같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를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기를 신뢰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믿고 신뢰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뭐 자기계발서 이런 데는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결국에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안에, 당신 안에 답이 있다. 스스로를 믿어라.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그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가 되는 지금의 그런 정신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 나를 믿어야지, 나를 신뢰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정반대의 얘기를 해요. 정반대의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여러분 여기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이나 감정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정서, 의지 그리고 생각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사실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요, 좀 우리처럼 생각, 마음 이런 식으로 구분을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 레바브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을 느끼는 곳인 동시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냥 중심인 거예요. 그 레바브 마음은 그 타포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감정, 생각, 판단을 신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게 감정과 생각과 판단 다 이런 걸 신뢰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도대체 성경은 왜 자신의 마음을 믿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창세기는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어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형태를 만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각의 형태가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각의 형태가 언제나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이 나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의 모양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은요, 언제나 죄에 물들어 있잖아요. 언제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기준으로 삼기에는 좀 이게 어려운 거죠.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이미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요,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선택을 해야 됐던 거예요. 선택을. 그런데 성경은요,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아니까 뱀이 와가지고 싹 꼬이면 하와가 홀딱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와가 단순히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좋게 보였던 거예요. 하와의 생각에는 그 나무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판단이 내린 결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먹자. 저거 괜찮아 보인다. 먹어보자. 그러니까 결국 하와는 무엇을 신뢰한 것이냐면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되죠. 여러분, 성경에 사울도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남기지 말라고.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겨둬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남겨둬요. 그러니까 사울도 결국은 뭘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마저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운 다윗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이스라엘에요, 뭘 명령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과 수많은 전쟁터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 싸울 수 있을까? 인구조사를 해서 이 군사력을 좀 파악을 해야 내가 대비하고 마음에 안심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자신의 마음에 든 생각을 신뢰하고 내린 선택으로 하와도 사울도 다윗도 모두 다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린 결론들이 그 선택이 다 실패한다 그러면 그럼 사람이 선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는데 그건 도대체 뭔가? 그런 걸 뭐 주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면 안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든 생각을 신뢰하며 선택을 내린 사람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선택하기 이전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살려두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이후에 자신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거 뭐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거.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이 충돌하는 순간에 자신의 판단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언이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 중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마음을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요, 그 자유의지를 순종에 사용할 것인가 불순종에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편하게 선택하며 사시면 돼요. 여러분 뭐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그거는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너무 고민될 수는 있어요. 막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둘 다 시켜 먹든지 아니면 반반을 시켜서 드세요. 그러면 돼요. 그건 뭐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세기의 난제죠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오늘 뭐 매일매일 얘기하시잖아요.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은 또 뭐 해 먹나? 세상 가장 깊은 고민이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하나님 오늘 계시를 달라고 막 된장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된장을 끓여 먹든 김치를 지져 먹든 아니면 시켜 먹든 그건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거 선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땐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어떤 때입니까? 나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단해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 그 선택을 한 하와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택을 한 사울, 왕의 자리를 뺏깁니다. 불순종한 선택을 한 다윗,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유는요, 결국 뭐예요? 우리를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요, 우리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선택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뭘 선택하고 싶어집니까? 당장 좋은 결과를 내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당장에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결국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그 몸소 다 경험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까 십자가는 어때요? 결코 가고 싶은 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 남들 가기 싫어하는 그 길, 그게 싫은 거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날이 있어요.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딱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죠. 근데 언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당장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요, 그 순종의 길이, 야, 이건 또 보통 손해보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결국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앞을 내다보시죠. 우리는 막 당장에 닥친 것만 보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영원까지 보시잖아요. 우리는 오늘의 손해, 오늘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의 관점에서 무엇이 유익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거 버려라. 이렇게 살아라. 기다려라. 멈춰라.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는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좀 붙잡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 길이 너무 손해가 심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와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선택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의 선택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맞고 뭐 하나님이 뭐 틀리고 내가 뭐 틀리고 하나님이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직 다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의 시작만 보지 끝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저 끝까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요, 순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살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